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가는데 전도운동을 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이 돼야지 되겠죠.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으로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성경적 전도운동이어야 땅 끝까지 이제 갈 수 있죠. 다른 걸로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고 안 되고 잘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향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거 많고 그렇지만은 또 제대로 이제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가까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지 됩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잘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전략,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우리에게 가장 모델이 되고 그리고 또 전도의 사실은 이제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잘 보고 따라가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실제로 현장화되고 현장에 그대로 성취시키고 또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게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확실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그것도 이제 120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냥 다락방 한 군데에서 모여가지고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이 사실을 우리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 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땅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진짜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뭐 많이 하고 또 말도 많고 하지만은 뭐 그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가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 전도 운동에 맞고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전략이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는 확신이 있고 또 이 사실에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뭐 이야기가 있고 말이 나오고 해도 우리는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실은 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평생에 이걸 가지고서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다. 이 답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우리가 진짜 그래 이게 정말 성경의 전도 운동이 맞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게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좀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다, 또 예수님의 전략이 어떻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뭘 보셨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관점이죠.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딱 볼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구나. 그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되겠나.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진 거고, 요 사역이 계속 예수님이 이제 보좌로 가시고 나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좀 마음에 좀 담으시는데, 자, 제일 먼저는 자, 예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거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게 나와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어땠느냐면은,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맨 먼저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은, 자,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뭘 놓쳤느냐면은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남은 게 뭐냐면은, 남은 게 진짜 완전 거꾸로 이게 남아버렸어요. 이게 오히려 이제 하나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실 때에는 복음을 주셨으니까 먼저 네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되고, 그러면 이제 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게 너로부터 시작해서 전파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만 택함을 받았다.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다.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이제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뭐로 주셨느냐면은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면은 이 말씀을 맡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을 알라고 주신 건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뭐로 됐느냐면은 이 말씀이 율법이 돼 버렸어요. 이 율법이 되면 이 복음 빠지면은 결국 뭐냐면 종교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복음 빠지면은 결국 종교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답이 이제 뻔한 거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 이 사람의 이제 상태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이제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도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서 틀려버리니까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기다리라는 게 그게 이제 미션이죠. 자,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그 이스라엘이 사실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어.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시키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어.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진짜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이렇게 됐냐. 자, 그게 다른 게 아니죠. 자, 요 창세기 3장.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모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뭐를 모르고 있느냐면은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원죄를 모르죠. 자,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 이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모르면 모든 걸 육신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딱 볼 때에 예수님이 보신 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속에 이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어땠겠어요? 뭐 똑같죠,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분명히 복음 모르고 있는 제자들 마찬가지. 창세기 3장 이 원죄,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인 거.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멸망받고 재앙당하고 한 게 뭐 그렇게 무슨 뭐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막 대적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해요. 그냥 이스라엘만큼 뛰어난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원래 뛰어나고 대단하고 또 뭐 실력 있고 사실적이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 단지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모르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진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재벌이 돼 있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왜 멸망받고 왜 바벨탑이 되느냐, 요거 모르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도의 이유를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뭘 해야지 되겠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과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예수님이 보셨는지를 알면은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셔야지 되는지, 자,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의 미션이 나와지죠. 요거는 이제 예수님 이제 미션을 주신 것도 물론 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지 되겠는지, 그 이야기예요. 자,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해야지 돼요. 자, 그 말은 이제 이 창세기 3장과 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뭐를 잘 알고 있느냐면은 복음 깨달았다고 해서 이 영적 상태 이게 금방 바뀐다는 거를 그거를 예수님은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가장 먼저 지금 이 제자들이 뭘 모르고 있느냐면 복음 모르고 있다. 가장 먼저 이 복음 알게 해야지 되는 거다. 그리고 복음 알아도 이거 잘 안 바뀐다. 다른 망대가 지금 든든하게 지금 서 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그리고서 아무것도 안 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지 된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예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그래야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분명히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요 가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딱 만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제일 관심 갖는 게 뭐겠어요? 명은아, 하나님의 그 사람을 딱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관심 갖는 게 뭘까? 명은이 지금 그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 이름 뭐지? 혜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혜진이를 딱 볼 때에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혜진이의 뭐를 예수님이 보실까? 그 명은이한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 자, 하나님은 혜진이를 딱 볼 때에 혜진이 얘가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그게 제일 첫 번째 관심이야. 이제 이해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다른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까? 자,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못 받았으면 다른 거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구원 받으려면은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주고 영접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하나님은 그 다음 이 사람이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메시지나 사역이나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에 어땠는지 요거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해요. 요거에 따라서 이제 사역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사역이 공생의 사역인데,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가지고 일단 복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이에요. 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핵심 주 내용이 그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 주로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언약,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를 보냈을 때에 누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 그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겠다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거를 이제 계속 알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말씀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계속 이제 현장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이 현장에서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해야지 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현장에 딱 가서, 제자들 처음에는 뭐 육신 문제로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볼수록 이게 이 육신 문제 그 배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 병 걸린 게 아무리 고치려고 하고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게 치료가 안 되는구나.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이 병이 걸리니까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이 병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구나. 근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병이 금방 나와버려. 그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시.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야. 그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알게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역을 3년 넘게 했는데 응답이 딱 왔어요. 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얘네들이 언제쯤 이 창세기 3장과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언제쯤 얘네들이 알까?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간표를 딱 보면서 이제 좀 알겠구나. 그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예수님만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그러면서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서 이 축복을 다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지 못하면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 이루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전히 끝내신 분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이 없으면은 사실 전도도 못해요. 전도도 되지도 않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뻔히 알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응답. 당연히 이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게 해야지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사역이 감람산 사역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이제 영적 상태죠. 자, 이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자, 이게 안 돼 있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러면은 오직이 분명히 돼야지 되는데 이 오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려요.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이 고백 자체가 그 무효가 되는 그런 건 아니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지도 알아요. 지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지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 지 양심이 알고 있거든. 진짜 속으로는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지금 사람 앞에서 무서워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진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면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당연히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그냥 또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절대로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이 고백으로 받거든요. 구원을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은 이 영적 상태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겠죠. 이거 치유 안 되면은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그리고 끝이잖아요. 절대로 증인 못 되거든. 그런데 이제 요게 안 되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거 진짜 치유돼야지 되죠. 자, 요게 치유돼야지 실제로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제 요게 사도행전 1장 이게 이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게 평생의 미션이에요. 자, 요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제 이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자, 결국은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감람산 40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이제 이런 영적 상태로 바꾸시고 이런 영적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마가다락방 사역이. 자,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역은 아니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하신 사역이죠. 자, 이게 이제 24예요. 자, 24 기도. 요게 이제 마가다락방의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자, 그러니까 25의 응답이 왔죠. 자, 이게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그러니까 영혼의 작품이 남는데 그게 증인이에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까지.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실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 이런 모든 사역에 이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 공생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 응답 속에 있는 그리고 이 흐름과 여기에 증인된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런 120명 마가다락방에 이제 남겨 놓고 그리고서 예수님 승천하신 거거든요.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목표하신 전략이 이제 다 들어 있죠. 자, 그냥 너희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증인된 너희는 자, 요거는 현장이죠. 자, 현장에 가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보는 이제 눈이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현장 뭐 완전히 그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단에게 멸망 상태 속에 있는 이제 그런 현장이죠. 자, 여기에 가서 이제 누구를 찾는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딱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고 지교회를 하는 거고 계속 그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그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자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비밀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도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재생산. 자, 이게 교회화를 말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전도 전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요 현장은 가면은 그대로 창세기 3장 영적인 현장 그대로고, 요 사람이 세워지면은 이 현장에 요거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제 만나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이제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또 계속 세워지면 요 사람이 또 너희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게서 들은 것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바울이 너희가 되죠. 디모데가 이제 제자인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가 또 진짜 증인으로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요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 이제 고리가 고리를 이어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게 되고 이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전도 운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제자와 현장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겠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서 이제 사람을 보고 그 현장을 볼 때에 우리 이제 눈이 너무 중요하죠. 그거에 의해서 그럼 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되겠구나. 그런 답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진짜 참된 전도 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이해와 그리고 또 기도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